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까지 있지만요, 여기 어디까지? 그냥 네 사람의 이름을 뒤에 라합 이야기도 있지만요, 라합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말은 없고 그냥 여리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살짝 빼고 네 사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넘겨주시죠. 경배하기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네, 오늘 세 사람을 먼저 할 거예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여기는 대대로예요.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는 공통된 색깔이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삭도 부족한 점이 있고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요셉이 굉장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두 번째였어요. 넘버 2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죠. 애굽에 있는 그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거의 신격화된 그런 바로가 있고요. 그 밑에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마 애굽에서 대대로 기억하던 그런 총리였던 사람이 요셉이요. 그런 거 보면 훌륭하죠.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뭔가 여전히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백해요. 그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사실은 하나 더 붙여도 돼요. 요셉이라고 붙여도 되고 더 길게도 되지만 항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까지 불러요. 요셉의 하나님을 안 불러요. 보면 아브라함보다 요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이삭 마찬가지. 야곱이랑 비교해도 요셉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에 나온 이야기들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못난 모습들 그리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죠.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도 요셉 이야기로 만화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만 그랬을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은 사실은 잘못이 있죠. 나타나지 않아요. 잘 나타나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요셉도 못난 구석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까지 간 것도 맞지만 결국은 애굽을 떠나지 못해요. 요셉은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애굽이 떠나야 된다는 걸 요셉은 압니다. 하지만 떠나지 못해요. 못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뭔가 완전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칭찬하고 바라보자고 얘기해요. 분명히 배워야 되고 우리보다 훌륭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요셉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으면서 얘기해요. 자기는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여길 떠나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똑똑한 요셉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발이 묶였어요. 그것들을 깨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깨고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 이 민족, 네 후손들, 내 사랑하는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시 부르실 때 내가 거기 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뼈가 되어서도 거길 가겠다고, 해골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고 요셉이 말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유언에 자기의 평생의 소원, 마음에 어쩌면 담아놓았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압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나갑니다. 아니, 못 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거기에 묶어놓게 하는 그 일에 볼모로 잡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부족하지만 도대체 뭘 칭찬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게 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완전하게, 그죠? 온전하게 순종하고 뭐 한 톨도 남김없이 몽땅 다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삶을 제가 샅샅이 다 뒤질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이지 내 삶에 정말로 한 톨도 남김없이 부끄러움 없는 삶,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봅시다. 뭐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는지,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볼 겁니다.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이 한 10줄쯤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자녀들이 얻을 복을 빌어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은 멈춰 서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느라 멈춰서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이삭의 믿음 보세요. 거기 20절 보십시오. 아주 짧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뭐 했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돼 있어요. 다른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우물 파고 뭐하고 이런 얘기 없어요. 이삭의 실수 이런 얘기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미래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은 그거 하나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히브리서에서 이삭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예요. 미래에 관해서 얘기해요.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미래에 관해서, 앞날에 관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믿음 첫 번째, 거기 우리 교재에 있어요. 이삭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자녀들이 얻을 복을 빌어주는 것에 맞춰져 있대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아주 완벽한 의로움이 없을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하나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뭐라고 축복하나 잘 보세요. 내 축복이 여기 장래, 하나님의 장래, 하나님의 소망에 관하여 축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미래와 그 약속에 관하여 축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축복하는 것보다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답답해서 말을 안 해요. 할 말 없어서 말 안 해요. 어쩌면 사랑하지 않아서 말 안 합니다. 자녀에 관하여, 자녀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미래, 그 소망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그 앞날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뒤에 써 있어요. 그죠? 우리 교재 뒤에 그렇게 제가 써놨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 좋죠. 추억을 되새기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합니다. 아주 간단한 적용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앞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 어떤 앞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약속, 그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 말고, 그리고 세상이 부추기는 꿈들 말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축복하는가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시면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일어나라, 이거 말고 밥 먹으러 가자, 숙제하자, 이거 말고 무슨 얘기들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야기들이 달라요. 제가 여기 파란 걸로 써놨죠. 뭐라고 썼습니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미래는 어떤 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미래, 아니면 세상이 약속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축복하는가입니다. 축복하는가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이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목구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말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괜히 그런 말 하면 쑥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무슨 목사도 그러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앉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입에서 잘 안 떨어져요. 그냥 축구 얘기는 하고 싶고, SK가 이번에 이겼나 졌나 그 얘기는 하기 참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이삭은 못난 구석이 많아요. 자기 아내를 아버지처럼 팔아넘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처럼 그냥 도망가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 딱 잡아놓은 건 뭡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해요. 그 사람, 그 믿음입니다. 적어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래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쩌면 시도 처음 시작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어디 가서 우물을 파고 양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믿으면서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죠. 온유하게 살아간 이삭의 모습 배울 거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말하는 믿음이에요. 구역원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요. 아니,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과 이 이야기를, 이 축복을 하기 시작할 때요, 일어나는 변화들, 그리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샘솟게 되는 소망들, 그리고 평안들, 그리고 가슴 뿌듯함과, 저는 그런 얘기하면 소름이 쪽쪽쪽쪽 끼쳐요. 이상하게 소름이 쪽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내 삶에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같이, 그거 말할 때 갑자기 막 불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삭의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이 교재에 있는 거 좀 길지만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섯, 여섯, 일곱 줄쯤 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팡이를 짚는 것이 익숙합니다. 6월절에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자신이 백골이 되어서도 자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면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이들처럼 미래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백골이 되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장차 올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죄악된 것들이 의로 변화되고 슬픔이 해결되고 회복될 장차 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21절 보셔요. 거기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축복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죽을 거예요. 끝입니다. 그런데도 앞날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요셉의 각 아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지팡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그죠? 그 축복하는데 그렇게 지팡이라는 도구가 꼭 지팡이로 머리를 안수한 거예요? 그렇지도 않죠. 하지만 야곱이 지팡이를 짚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노쇠하다는 거, 그 뜻만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 지팡이를 짚고 평생을 걸어왔어요. 야곱은 평생을 걸어왔던 그 길이요, 야곱이 다시 한번 굉장히 이상하고 못난 사람이에요. 사기꾼입니다. 그죠? 허망한 것들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 허망한 거 쫓았어요? 야곱이 쫓아간 거 진짜 무슨 버라이어티 합니다. 제일 먼저는 뭘 쫓아요? 장자라는 명분을 쫓아요. 그죠? 장자라는 것 좋아해요. 장자가 돼서 그 복을 받고 싶어요. 야곱이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에서에게서 그 축복을 뺏어서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무슨 실제적인 뭐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도 장자의 복이라는 그 타이틀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명성이에요. 실리 별로 없는 겁니다. 야곱은 나중에 또 뭘 쫓아가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예쁨을 쫓아가요. 미색을 쫓아가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쫓아갑니다. 예쁜 여자가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은 아니죠, 7년을 외삼촌에게 가서 일해요. 그리고 또 그거 단돌이 하는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 때문에 14년을 돈 한 푼 못 받고 예쁜 여자 얻으려고 애써서 삽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이쁜 여자가, 그 이쁨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 쫓아가요. 14년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14년, 지금 따지면 14년의 몽땅 봉급을 다 예쁜 여자 미를 얻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을 보면 그렇게 허망한 것들을 많이 쫓아갔던 사람이고요,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실패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인생에 꽤 많은 시간들이 그랬어요. 나중엔 또 뭡니까?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식? 그냥 요셉이라는 편애하는 요 녀석 하나 붙잡고 살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 요셉 잃어버리죠.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슬픔 가운데 야곱이 쫓아갔다거든 몽땅 다 깨집니다. 명예, 예쁨, 아니면 자식사랑, 편애하면 자식사랑 모두 다 깨져버린 삶이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요. 못났지만 야곱을 사랑하셔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허망한 것들을 쫓아요.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해요. 못났지만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야곱을 보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를 때로는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 나게도 하고, 또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냐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의미들을 가져다 주냐 하는 겁니다. 야곱, 이 사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뭐 하나로 표현합니까? 그냥 그 지팡이 하나예요. 모든 것들이 한 번의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아마 지팡이 없이, 하지만 야곱은 늙어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끝까지 걸어가야만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못났기 때문에 제대로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 많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 때 많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그 길을 가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요셉의 그 아들들에게 또 그 미래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 미래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이 지팡이라는 것이 말하는 건 우리에게 뭡니까? 걸어가는 걸 겁니다. 못나도 걸어가요. 우리가 실패해도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죠. 믿음은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못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잘못되어서,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진리에서 조금 비껴가서 내가 넘어질 때 많고 헛수고할 때 많고 그리고 낭망할 때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이른 그대로 이스라엘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또 맞부터 씨름하고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교구장님들 다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 많아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실수지만 결국은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지고 무릎이 꺾이고 환도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담임 목사가 뭘 좀 잘 못해서, 그죠? 담임 목사가 정말 잘하면 모두가 다 즐겁게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걸어갈 텐데 담임 목사님이 뭘 좀 잘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꺾이고 가슴 아플 때 있어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훌륭하면 참 좋았을 텐데 교구장님이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덜 신실하고 덜 성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에요. 환도뼈가 꺾여도 어떻게 해요? 절뚝거리면서도 갑니다. 지팡이를 평생을 짚고 가요. 왜? 환도뼈가 꺾였기 때문이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는 사람들, 넘어지고 힘들고 내가 실패해도 앞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이 교회에 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건 뭡니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인도하려는 이들이 아무도 뒤로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그 약속으로,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삶이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빤빤하게 이상화가 얼음판 지치고 가듯이, 아니 이상화도 가끔 넘어지나요? 그냥 깨끗하게 쫙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야곱의 믿음 기억해라. 지팡이를 짚고 간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지팡이 짚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넘어져도 깨져도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우리 가운데 모진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들이 남아있어도 그거 안고 가는 겁니다. 상처 없으면 그냥 슥 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잘못한 일 때문에 상처들이 남죠. 우리 선임구역장님 때문에 내가 상처가 남아요. 이 상처가 치료됩니까? 아니에요. 꼬매도 꼬맨 자국이 있어요. 요즘은 무슨 더마틱스 울트라 이런 거 바르면 좀 낫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처는 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뒤로 갑니까? 아니요. 그 상처 안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 환도뼈 부러지면 지팡이 그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안에 실패,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싸매는 일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내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가 상처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야. 다시 앞으로 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셉, 이 3대가 어떻게 믿었는지 보셔요.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명해요? 가지고 가라고. 해골이라도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어서라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백골이 되어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비슷해요? 무슨 정도전 비슷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뭐 정절입니다. 정절을 얘기하는 뭐 정도전 얘기하죠. 정도전이래다. 정몽주죠. 정몽주처럼 어제 백골이 진토되어서 내가 백골이라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앞을 향한 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내가 가고야 말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상처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뭐마저? 죽음마저 막을 수 없어요. 죽음도 나를 못 막아요. 죽어도 나는 갈 겁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못난 사람들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아요. 큰 잘못이 있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셔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서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믿음,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죽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못했는데 그 뒤에 보셔요. 그럼 도대체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뭘 향해 있었냐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딜 향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약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8페이지 여러분 아래 보셔요. 거기 파란 글자로 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처럼 미래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백골이 되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마음대로 내가 적어 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살아간다고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다 쓰시고요. 그 영생 옆에요, 이건 뭡니까?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마지막에는 세 번째, 그 영원한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시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시간 안에서의 영원함만은 아닙니다. 이건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과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이 영생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시간과, 이 시간, 이 템포럴과 다른 이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지나가는 이 세상,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과 달리 살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달라질 거예요. 그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은 뭐예요? 충만하고 온전한 삶이에요. 이 삶은 가슴 벅차요. 그리고 이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들을 꾸셔야 돼요.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요, 그냥 가슴 뻐근한 삶이 될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과는 달리 사는 거룩한 삶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삶은 뭐예요?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천사장 나팔 불 때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삶은 지금 시작됐어요. 믿는 사람 영생을 얻어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가슴 뻐근한 삶 살 수 있어요. 가슴이 진짜 뻐근하고, 내가 내 삶을 볼 때, 아니 우리가 서로의 삶을 볼 때마다 소름이 쪽쪽 끼칠 만큼 아름다운 삶, 그렇게 충만한 삶,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 그리고 이 삶이 영원할 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약속이에요. 믿음은 이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얘기하셔요. 너의 삶이 아름다울 거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네 삶이 아름다울 거라고, 네 삶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슴 벅찬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죽더라도 넘어져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함이 깨져서 내 삶이 죄와 허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아서 지치고 그냥 낙심될 때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한도뼈 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내가 백골이 돼서라도 이 약속, 이건 놓칠 수 없어요. 이 생명이 있다면 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향하여,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향하여, 이 영원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될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 가족에게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성금 나오자고, 온세토 나오자고, 하나님 말씀 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그렇게 악한 일 하지 말자고, 믿음으로 선한 일들, 주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자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 따라 행하자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고, 용서하라고 하시니 우리 용서하자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다 버리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입니다. 토요일날 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전에 없었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안식을 누리자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분 남았네요. 빨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기도문 뭐라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 얻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에요. 문을 두드려라, 열린대. 찾는 사람이 찾는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래요. 10장에 또 앞에 뭐라 됐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너희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너희들 뒤로 물러나지 말고, 거기 그 보좌 앞에,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앞에 꾸역꾸역 나가라고, 기도로 나가라고, 함께 모여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삶,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약속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 손을 잡고, 원로 목사님 계속 찬송하시죠? 손에 손 잡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은 장차 올 미래를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바로 넘겨주세요. 모세, 뒤에는 모세는 하나만 더 할게요. 모세는 방송실 넘겨주세요. 모세의 믿음 여러분들 가서 읽으세요. 2가지입니다. 모세에게서 배울 건 2가지. 둘 다 가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애굽의 왕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바로의 아들이 되는 것,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요. 목표가 2개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죠? 목표가 2개면 아무 데도 못 가요. 똑같은 거리에 떡을 갖잖아요. 똑같은 떡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갑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그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뭘 택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뭘 택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택하셔요. 세상에 보이는 것 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택해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해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근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세요.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보이는 건 이런 거죠. 집값이 한 달에 3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겁니다.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거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1분이 지났습니다. 바라기는 저 시계가 2분 빠른 시계이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우리 구역원들이랑 아까 이번 구역 예배에서는 얘기하기 참 쉬워요, 그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예요. 각각의 믿음들. 모세는 따로 요 세 사람 한 족보 안에 있죠. 이 사람들에게서 뭘 배운다고요?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상처받고 힘들고 죽어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뭘 갑니까? 그 밑에 있는 거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렇죠? 그리고 장차 모두가 다 찬송할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거기 149페이지 위에 까만 글자로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약간만 적어놨어요.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될지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그 약속 가운데 꿈꾸세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요. 그 다음에 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룰지를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세요.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렇게 꿈꾸기 시작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귀한 구역장들, 사랑하는 구역장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버지,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 앞기는 이들을 주께서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구역원들, 맡겨주신 그 양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지는 자 없이 다 몰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말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이들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